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물을 붓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 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거치는 것과 호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합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 충만함이요. 1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오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태초에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종말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결론을 마감 짓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맺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어떤 원하는 대로 태어난 사람은 없죠.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됐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알게 되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미의 태 속에 있을 때 세상을 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계속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때로는 비밀이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된다면 정말 이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가는 자가 최후의 복받은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11절과 12절이
결론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여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성경 전체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구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간에 우리의 최종 인생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죠. 저희라고 하는 사람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하나는 선택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시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시작했는데 결론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도 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는 저희라고 하는 말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교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먼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가보면 결론을 사실 여기서 먼저 내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느냐?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이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먼저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돌아오기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때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11장 25절에 가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5절에 가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다른 성경의 개역개정에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하나님을 모른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죠. 그런데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극히 소수지만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나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은 숫자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지금 그 표현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실천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지금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좀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이 사실은 언제나 항상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도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기 도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에 솔로몬과 도로왕. 사실 여기도 이제 둘로 나눈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도로왕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 히람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5장에 기록된 내용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첫 번째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누가 나오냐면 이방인 두로왕 히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질 때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지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방인들이 같이 합력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만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개입됐냐면 이방인 두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됐어요. 자, 1절에 보니까 그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솔로몬 왕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을 사랑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은 다윗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솔로몬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이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가깝게 지내고 그렇게 관심을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히람에게 먼저 기별을 합니다. 2절이 그 내용이죠. 2절 시작.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아버지가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에게는 허락지 아니하고 내게 그 성전 짓는 그 기회를 내게 주셨는데 이제 나 좀 도와달라 그 내용을 전달한 거예요. 4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제는 전쟁도 없고 태평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윗을 내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나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6절이 그 내용입니다. 6절 시작.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을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라.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에서 나오는 아주 최고의 나무 중에 최고의 이것이 자라는데 2000년 걸린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 엄청 뭐라 그러죠? 이 건축 재료로는 아주 최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 짓는데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백향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레바논은 이방 땅이잖아요. 그래서 두루왕한테 이것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백향목을 우리한테 좀 보내달라. 그럼 내가 거기에 응당한 값을 내가 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우리나라에 우리 이스라엘에는 이방 사람처럼 시돈은 이방이죠. 이방 사람처럼 벌목 잘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차출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다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고 중간에 이제 10절에 가서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10절에 시작.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여기 이제 도와줘가지고 결론은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13절 이하에도 쭉 나와요. 뭐 벌목하는 자가 몇 명, 뭐 몇 명, 감독이 몇 명이 쭉 다 나옵니다. 자, 요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이방인과 합해서 연합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당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되세요. 자, 여기 보면 1절부터 그 내용을 이제 문맥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러니까 왜 이방인이 여기서 나오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것을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시작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연합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내용이 신약에서도 나오죠. 아시죠, 여러분? 네. 안 찾아봐도 알죠? 자, 그런데 성전을 지어놓고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 시작. 또 주의 백성 4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기도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죠.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동일하게 지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는 뭐냐면 여호와의 광대하신 이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능하신 손과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펴신 팔을,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어디에? 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지어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는 것이 43절입니다. 43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자, 만민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 또 나오죠.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처럼?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전 이야기는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에스라서는 역대하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나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 여기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사왕의 왕이었어요. 바사라고 하는 건 이제 그때 당시 역사적인 기록으로 하면 이제 페르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그 당시에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어요.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면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역대하 36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자,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을 감동시킨 것이 또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을 감동시킨 게 아니라 누구를 감동시켰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도 역시 이방인 고레스의 왕이 그 일에 적극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켰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에스라 1장에 보니까 그 고레스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에 1장 3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니까 그 고백이 나옵니다. 에스라서 1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감동시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이 됐든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 구원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된 바가 있어요.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이방인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시작부터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복을 주시기로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간에 이제 열왕기상 에스라 지금 성전 짓는 이야기에서 그 이방인들이 같이 합력해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6장 마지막 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하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그 시대에 맞는 예언이기도 하지, 그 시대에 합당한, 상황적으로 그 시대에 합당한 그런 예언이 있기도 하면서 이중적으로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같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자, 때가 이르면 이렇게 됐는데 열방과 열족을 모르니, 그러니까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간에 이제 생략하고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18절부터 20절까지 잘 이해하면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것까지 여기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무튼 여기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에서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그것은 지금 마지막 때를 두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도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후반절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는데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즉시로 믿지를 못해. 자, 이 내용도 사실은 앞에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천사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소식을 받았는데 그걸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냐면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참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때가 되면 아들이 있을 거다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왜 그랬어요? 육신의 환경을 보니까 나이가 많아. 나는 늙었어. 내 아내도 지금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못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가랴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이건 뭐예요? 지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라고 이제 못 믿는 이야기를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이 소식을 받아서 내게 전하는 거다. 그래서 그 결과 사가랴가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지금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너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벙어리가 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뒤에 쭉 읽어보면 아들이 이제 사가랴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때 사가랴 입이 벙어리 됐던 입이 열립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그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보라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이 일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요한이 태어나니까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되는 날 태어나는 그날까지 너는 벙어리로 있을 거야.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왜 그렇게 됐냐? 내가 전한 말을 내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넌 벙어리로 있을 거야. 그런데 때가 이르면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게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는 못 믿죠. 나의 조건 때문에 우리를 못 믿는.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누가복음 15장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1절부터 32절까지 내용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풉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비유적인 내용이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큰 아들은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이고, 작은 아들은 이방인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풉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아들은 본래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 드리고 늘 항상 율법을 지키며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더 관심 있게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 나누는데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의 하나가 되는지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자, 첫 번째 보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그들이 애굽 땅의 이방 민족에게 400년 동안 민족적인 종살이를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홍해 건너는 이야기 고린도전서의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을 고린도전서에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강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지금 하나로 묶었는데, 모세에게 속해서 그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민족적인 침례를 받고 나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침례를 받은 사건으로 지금 여기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은 민족이고, 민족적으로 전체가 종살이를 한 민족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학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의 성도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섬기는데 하나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70년에 그들이 멸망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70년에 그들이 멸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어디가 누가 살고 어디가 누가 살고 모를 정도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했거든요. 자, 그것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요,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다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다시 민족적으로 다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자, 이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8절.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보면 광야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로마서에서 지금 아까 말씀한 건,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는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원은 뭐냐면 그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모두 다 이제 증거되면 온 세상에 이제 다 전파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미혹이 일어날 것이고 재난, 난리와 소문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미리 다 예언해 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 말씀 나왔죠. 그러면 땅끝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됐을 것 같아요. 예. 답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건 거의 다 지금 다 전파됐어요. 그럼 남은 건 뭐냐? 각 민족마다 받아들일 것이냐 못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때만 해도 2017년도죠. 그때 제가 선교 나갔을 때만 해도 거의 이게 이제 시계로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그걸 설명했는데 12시에 시침이 지금 거의 다 지금 만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12시에서 시침하고 분침하고 딱 만나면 12시잖아요. 그거를 비유로 해서 이제 거의 다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이제는 몇 분 안 남았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거의 뭐 한 7, 8년 지났죠.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곳은 얼마든지 있겠지만 전파하는 것은 거의 다 지금 끝났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역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뭐냐면 유대인들을 보면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그것이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들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자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원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냐? 메시아닉 주예요. 그런데 그들의 숫자 통계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메시아닉 주가 250교회로 지금 늘어났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 숫자로는 23만 명,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23만 명 정도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통계적으로 이스라엘이 보세요. 아까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다고 그랬죠? 70년에 망해서 언제 다시 세워졌어요? 1948년. 자, 계산해 보면 거의 1900년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1878년 정도 그 정도 돼요. 계산하면. 어쨌든 어림잡아서 1900년 동안에 다 전 세계로 흩어져 있을 때 그때 예수 믿고 돌아온 그 유대인 숫자보다 최근에 거의 19년 동안, 그러니까 1900년을 이제 비유로 해서 19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동시에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완악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그렇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때가 이제는 바뀌어서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뭘 얘기했냐? 이제는 이방인의 때는 다 찼고, 이제는 마지막 결론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 시대가, 그때가 지금 막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확실하게 확신을 갖게 됐냐면, 모내기 하는 작업에 그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모판을 하나 정해가지고, 이게 논이 예를 들어 뭐 2,000평이나 3,000평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분만, 여기 공간이 있다면 여기 작은 일부분만 골라서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 막 이제 뭐가 싹이 나죠. 싹이 나면 그것을 다 이렇게 모를 찐다고 하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한 묶음씩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체 그 논 2,000평, 3,000평 논에다가 다 던져놓습니다. 그럼 다 던져놓으면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이 모내기는, 제가 제 기억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거 먹는 날이 언제였냐면, 못 심는 날은 최고의 반찬이 나옵니다. 어쨌든 왜 그러냐면 그 일꾼들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어쨌든 최고로 음식을 잘해요. 평소에 안 먹던 음식이 그날 다 나와요. 지금도 그게 진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모내기를 할 때 그걸 나머지 2,000평을 다 심고 난 다음에 이 모를 뽑아냈던 그 모종을 했던 그 부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심거든요. 그 마지막에 심어요. 그 원리가 지금 그대로 똑같이 지금 구원의 원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뿌리가 시작된 것은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했고,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의 뿌리가 시작됐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지난번 언젠가도 사도행전에 제가 찾아봤죠. 유대인들은 다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막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다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 있는 거죠. 어느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가 이르면 그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 마지막 때가 뭐냐? 이제는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그 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겸손히 우리는 순종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